우리는 살아가면서 자주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요것만 있으면 참 행복할 텐데 라는 것 말이죠. 직장이 없으면 취업이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취업을 하면 연봉이 더 높아졌으면 좋겠죠. 그러면 좀 더 여유가 생길 것 같습니다. 혼자 있는 사람은 연애를 하고 또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하면 외롭지 않을 것 같아 보입니다. 전셋집에 살고 있다면 이제 내 집이 생기면, 자가가 생기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며 그 집을 꿈꾸고 살아가지요. 또 작은 집에 있는 사람은 좀 더 넓은 집으로 옮기면 만족스러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또 다를까요? 우리 목장이 좀만 더 부흥하면 너무 좋겠죠. 우리 교회가 더 많은 사람이 모여서 함께 구원받은 사람이 모여 함께 예배하면 너무나 좋을 것입니다. 또 내가 맡은 사역의 열매가 조금만 더 나타나면 기쁠 것 같지요. 또 사람들이 나를 좀만 더 인정해주면 힘이 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기도하던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이 되었을 때 그때부터 뭔가 하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계속 어떤 조건을 바라봅니다. 지금의 나에게 부족한 것이 채워지면 뭔가 만족할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가 원했던 것을 얻은 뒤에 정말 만족이 찾아왔을까요? 물론 잠시 기쁠 수는 있습니다. 원하던 회사에 합격하면 기쁘지요. 또 월급이 오르면 기쁩니다. 좋아하는 사람과 연애를 시작하고 또 만나면 굉장히 기쁠 것입니다. 결혼하면 마음의 안정이 찾아오고 또 어렵게 마련한 그 집으로 이제 내 자가가 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행복할 것 같죠. 그런데 그 기쁨 얼마나 오래 갈까요? 처음에 회사에 합격했을 때는 감사했는데 몇 달 지나면 그 회사에 단점이 보입니다. 거리가 멀고 또 환경이 나쁘고, 그리고 입사 동기보다 내 연봉이 작아지는 걸 볼 때 불편하고 또 마음이 힘들어지기도 하죠. 또 처음 물건을 사면 어떻습니까? 그때 참 소중합니다. 그래서 한 달 정도, 길면 한 2달, 정말 잘 쓰면 1년 정도는 굉장히 애지중지하면서 쓰게 되지요. 하지만 더 좋은 신제품이 나오면 갑자기 이것이 낡아 보이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애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제품이 나오면 이게 제품이 언제 나올지 말을 안 해줍니다. 그러다가 한번 딱 나오면 이제 그 전에 거보다 훨씬 좋은 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마음이 아파지죠. 좀만 더 기다릴 걸 하면서 좀만 더 기다렸다가 새 거 사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의 욕망은 이상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원하는 것을 얻으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새로운 특징을 찾아 나섭니다. 하나를 얻으면 또 다른 하나를 원하고 한 단계 올라가면 그 다음 단계를 바라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늘 조금만 더라는 말 속에서 흘러가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전도서 말씀은 바로 이 문제를 다룹니다. 전도자가 본 가장 큰 불행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사람이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놀랍게도 모든 것을 가지고도 누리지 못한 사람, 그 사람을 불쌍하다 이야기합니다. 2절을 한번 볼까요? 2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이것도 어때요? 악한 병이로다. 이 사람에게는 재물이 있습니다. 부요도 있고 존귀도 있습니다. 심지어 그 영혼이 원하는 것에 부족함이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한테 적용하면 안정된 직장도 있고 충분한 자산도 있고 자녀들도 잘 되고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고 있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 모든 조건들을 다 갖추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무엇이 없을까요? 누리는 것이 없습니다. 가지고 있지만 누리지 못합니다. 먹을 것이 있지만 맛을 느끼지 못하고, 쉴 시간이 있지만 쉬지 못하고, 또 사람들이 곁에 있지만 사랑받는다고 느끼지 못합니다. 재산은 많은데 늘 잃어버릴까 봐 두렵고, 성공했는데도 실패한 것처럼 늘 불안에 떨고 살아가지요. 전도자는 이것을 악한 병이라고 표현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이 소유와 누림은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돈이 있으면 당연히 그 돈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시간이 있으면 당연히 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좋은 사람이 곁에 있으면 당연히 그 사랑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실제는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죠. 많은 돈을 가지고도 돈 때문에 불안한 사람이 있습니다.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도 뭔가 쉬면 다른 사람보다 뒤처질 것 같아서 쉬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지요. 누림은 소유물 속에 자동적으로 들어있는 탑재된 기능이 아닙니다. 본문은 하나님께서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주신다고 말하죠. 그리고 그것을 누릴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2절에서 누리도록 허락한다라는 말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그래 그거 먹어도 돼 이런 정도의 허락이 아닙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원어에는 이것을 실제로 누리고 사용할 수 있는 그 능력과 권한을 주신다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재물도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그 재물을 기쁨으로 누리는 능력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음식도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그 음식을 맛있게 먹는 것도 선물이지요. 그리고 은혜입니다. 일할 수 있는 것도 은혜이지만 그 수고의 열매에 감사하는 것도 은혜입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도 은혜이지만 그 사람의 존재를 귀하게 여길 수 있는 마음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많은 것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좋은 직장을 달라 기도하고 건강을 달라고 기도하고 배우자를 달라 또 재정을 채워달라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릴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는 혹시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더 많이 주십시오라는 기도뿐만 아니라 하나님 이미 주신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십시오. 또 감사하며 누릴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전도자는 이어서 더 극단적인 예를 듭니다. 3절을 보면 어떤 사람이 자녀를 100명이나 낳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6절에서는 그가 1000년을 2번 갑절로라고 해서 2000년을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100명의 자녀와 2000년의 수명은 실제 인물의 기록이라기보다는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최고의 번영을 또 장수를 극단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많은 자녀와 장수, 오래 사는 것은 하나님의 복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전도자는 그런 복을 모두 가지고 있어도 그것을 좋은 것으로 누리지 못하면 소용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삶의 길이가 삶의 행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소유의 크기가 만족의 깊이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오래 살았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살았는지가 중요합니다. 많이 가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누구의 선물로 알고 하나님께서 주셨는지 알고 누렸는지가 중요합니다. 전도자가 재물이나 자녀나 장수를 오래 사는 것을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이것을 복으로 하나님의 선물로 분명히 말씀합니다. 문제는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잃어버린 채로 선물만으로 행복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선물을 하나님과 분리하면 그 선물은 우리를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오히려 선물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죠. 돈은 좋은 선물이지만 돈이 내 안전을 책임져 준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렇게 믿는다면 돈은 우상이 됩니다. 사람의 인정은 감사한 일이지만 그 인정이 나의 존재를, 그 가치를 결정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 사람들의 시선이 나를 지배하게 됩니다. 사역의 열매는 기쁜 일이지만 그 성과가 내가 좋은 예수님의 제자인지 또 좋은 리더인지를 증명해야 한다고 믿으면 그것은 그 사역이 우상으로 변한 것입니다. 우상은 반드시 불상이나 신상처럼 생긴 어떤 물건이 아닙니다. 이것이 없으면 내가 행복할 수 없다. 이걸 얻어야만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다. 또 이것만이 나를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우상입니다. 우상이라고 하면 익숙하고 엄중한 말씀 하나가 생각납니다. 바로 십계명의 1계명 말씀이지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여러분, 이 우상 숭배는 사실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1계명에서 여기 나 외에는 이라는 말씀은 원어적으로 볼 때 내 앞에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높은 신이 없다는 순위의 문제, 1등, 2등의 문제가 아니라 내 주위에 신이 없어야 한다라는 장소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성소 밖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건 괜찮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이스라엘 장로들의 마음속에 우상을 위한 신당을 세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하나님께 나올 때마다 그들의 우상을 함께 가지고 들어온 것, 그 마음에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성소로 들어간 것을 말씀합니다. 마음속에 신당을 세운 채로 하나님께로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좀 더 가깝게 적용됩니다. 구약에서는 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떨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라고 약속하셨죠. 실제로 성령 하나님은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성도들에게 동시에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시지요. 예레미야 31장에서 예언된 그 새 언약이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때 임하신 것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고백할 때 임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계신, 우리 안에 계신 그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었을까요? 바로 성전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성소에 들어갈 때마다 우상과 함께 성소에 들어가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다른 것으로 바꾸거나 또 하나님과 동등하게 섬기는 것, 하나님만큼 또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상태에서 살아간다면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과 우상이 함께 있게 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성전에 실제 우상을 들여놓는 그 죄를 범한 사람이 있는데요, 바로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입니다. 므낫세의 이 무서운 행동, 어쩌면 우리가 무심코 아무렇지 않게 하는 우리의 행동이 아닐까요? 여러분, 하나님 없는 소유는 만족이 되지 못합니다. 선물은 선물일 뿐입니다. 선물이 우상이 되지 않고 선물로 남기 위해서는 선물을 주신 분과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7절에서 전도자는 인간의 욕망을 더 깊이 파고듭니다.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다.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사람은 먹기 위해서 일한다라고 합니다.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이다라는 말들을 우리 입에 심심치 않게 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존을 위해 수고한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월급을 받아 음식을 사고 집세를 내고 생활을 유지합니다. 입은 음식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입은 들어가는 걸로 채울 수 있지요. 그런데 식욕은 채울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식욕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네페시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단순히 배고픈 위장을 뜻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생명이나 자아 또는 갈망과 욕구 전체를 가리킬 수 있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입은 음식을 먹으면 배부르게 되죠. 하지만 사람의 욕망은 그렇지 않습니다. 몸의 배고픔은 한 끼 식사로 채울 수 있지만 마음의 욕망은 계속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합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의 욕망이 원래부터 무한하기 때문이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서 그 방향이 뒤틀렸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도록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세계를 하나님과 함께 누리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피조물만으로 만족하려 합니다. 유한한 것에서 무한한 것을 찾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유한하지 않은 것이 무엇일까요? 돈도 또 사람의 인정도 연애나 결혼도 모두 한계가 있습니다. 직장도 사역도 모두 유한하지요. 그런데 우리는 그 유한한 것들에 무한한 만족을 요구합니다. 나를 완전하게 또 안전하게 해달라 하지요. 그리고 절대로 외롭지 않게 해달라 하고 내 존재 가치가 있다는 그 사실을 증명해달라 요구합니다. 내 미래를 완벽하게 보상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하죠. 그러나 그 어떤 피조물도 우리의 그 요구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배우자도 내 영혼의 구원자가 될 수 없죠. 아무리 좋은 직장을 만나고 안정된 직장을 만나더라도 그 미래 전체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나를 인정해줘도 내 존재의 가치를 최종적으로 확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욕망은 계속해서 배회하는 것이죠. 9절을 볼까요? 9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나으나. 아멘.
마음으로 공상한다라는 표현을 원어의 의미에 가깝게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욕망이 돌아다닌다. 다시 말하면 욕망이 배회한다라는 뜻이죠. 우리의 몸은 지금 이곳에 있지만 마음은 계속 다른 곳을 돌아다닙니다. 직장에 있는 사람은 더 좋은 연봉을 주는 직장을 상상하죠. 또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은 뭔가 완벽할 것 같은 다른 공동체를 상상하기도 합니다. 또 현재의 관계를 누리지 못하고 내가 만나지 못한 더 좋은 사람을 상상하기도 하지요. 지금 맡겨진 사역을 감사하기보다 더 큰 무대에서 인정받는 자신을 상상하기도 합니다. 물론 더 나은 것 계획하는 것이 그 자체가 잘못은 아닙니다. 이직을 준비할 수도 있고 더 성장하기 위해서 노력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전혀 보지 못한 채 아직 가지지 못한 것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눈으로 보는 것이 욕망의 배회보다 낫다라고 말합니다. 현재 눈앞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보라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눈앞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연락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생명도 있지요. 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것이 혹시 작아 보이십니까?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 중에 사실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은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감사는 현실을 미화하는 게 아닙니다. 어려움이 없는 척하는 것도 아닙니다. 감사는 고통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선물을 선물로서 알아보는 믿음이 바로 감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주 이렇게 말하지요. 이 문제만 해결되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더 급한 것 같은데 이 급한 불 좀 끄고 감사하면 안 될까요? 좋은 사람 만나면 또 사역이 잘 되면 감사할게요 라고 말하지요. 하지만 지금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이 더 많은 것을 가진다고 해서 자동으로 감사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만족은 환경이 만들어내는 결과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라고 말씀하지요. 가난할 때에도 풍부할 때에도 자족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어떤 상황에서도 만족할 수 있었던 이유, 상황에 무감각했기 때문이 아니고 자신의 감정을 억눌렀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 이유는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자족했습니다. 그의 만족은 상황 안에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었습니다. 상황은 변하지만 예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의 평가는 변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를 사랑하시지요. 소유는 늘고 줄기도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구원은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족은 욕망을 완전히 없애는 게 아닙니다. 욕망의 중심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좋은 것을 원할 수 있습니다. 좋은 직장을 원하고 또 사랑받기를 원할 수 있고 사역의 열매를 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큰 것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가장 원할 때 우리는 세상의 선물을 바르게 누릴 수 있습니다. 혹시 그 선물이 사라지더라도 하나님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선물이 주어졌을 때에도 그것을 우상으로 붙잡지 않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제 10절에서 전도자는 인간의 한계를 또 한번 이야기합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으며 여기서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바되었다라는 말씀은 인간이 누구인지 이미 규정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인간은 히브리어로 아담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아담은 그 흙이라는 뜻의 아다마라는 의미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흙에서 왔고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다라고 말이죠. 우리는 우리의 존재를 스스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어느 나라에 태어날지, 어느 부모님에게 태어날지, 어떤 시대에 살 것인지 택하지 않았지요. 신체와 기질 또한 우리의 선택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창조주가 아니라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죄인은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지요. 그리고 싫어합니다. 우리 인생을 완전히 통제하고 싶어 합니다. 계획한 대로 되어야 내 마음이 놓이지요. 예상하지 못한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잘못 운영하신 것처럼 느끼기도 하고,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뭔가 설득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생각한 계획이 가장 좋은데요. 이 사람과 반드시 결혼해야 합니다. 이 회사 꼭 들어가야 하고, 이 사역은 반드시 이 방식으로만 성공해야 합니다. 라고 기도하죠. 물론 우리는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을 아뢰일 수 있죠. 그러나 믿음은 하나님께 내 계획을 승인받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지혜가 더 크다는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본문은 인간이 자기보다 강한 자와 싸울 수 없다, 다툴 수 없다 말합니다. 여기서 강한 분은 문맥상 하나님을 가리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이 하나님께 질문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 탄식하는 기도, 질문하는 기도가 많이 있습니다. 욥도 그러했고 시편의 기자들도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죠. 하지만 인간은 하나님을 피고석에 세우고 자신이 재판관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전체를 보지 못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지금 일어난 한 사건만 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시작과 끝 모두를 보십니다. 우리는 성공을 좋은 것으로만 생각하지만 그 성공이 우리를 교만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실패가 나쁜 것으로만 생각하지만 실패를 통해서 우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풍요를 복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풍요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고난을 저주라고 생각하지만 그 고난 속에서 이전에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고난이 언제나 좋은 결과를 만든다는 뜻은 아닙니다. 모든 고난의 이유를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모르는 건 모른다고 말해야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모른다고 해서 하나님도 모른다는 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12절에서 전도자는 묻습니다.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 누가 알며 그 후에 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 누가 무엇이 인간에게 좋은지 알까요? 누가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려줄 수 있을까요? 인간은 모릅니다. 우리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지금의 선택이 몇 년 뒤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완전히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남긴 것을 다른 사람이 어떻게 가져갈지도 어떻게 사용할지도 모릅니다. 이 사실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죠. 하지만 전도서의 목적은 우리를 절망에 빠뜨리는 게 아닙니다. 인간이 모른다는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데 있습니다. 신앙은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게 되는 게 아닙니다. 설명되지 않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신앙입니다. 미래를 다 알아야 평안한 게 아닙니다. 미래를 붙들고 계신 그분을 알기 때문에 평안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인간의 문제를 복음은 어떻게 해결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인간은 가지고도 누리지 못합니다. 끊임없이 욕망하지만 채워지지 않지요. 미래를 알지 못하고 결국 모두 죽음이라는 한 곳으로 갑니다. 이 허무한 세상에 그 세상 안으로 예수님께서 들어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모든 부요함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셨는데 일부러 우리를 위하여서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세상의 부와 명예를 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머리 둘 곳조차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에게 배척받고 제자들에게 버림받으셨고 십자가에서 수치스러운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겉으로 보면 예수님의 삶은 실패한 삶처럼 보이지요. 큰 재산도 없지요. 정치적인 권력도 없습니다. 오랜 세월 살지도 못하셨죠. 그러나 예수님의 삶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분은 아버지의 뜻을 완전히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첫 아담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선물을 가지고도 금지된 열매를 욕망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지 못해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은 끝까지 아버지를 신뢰하셨습니다. 그리고 겟세마네에서 이렇게 기도하시지요.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는 우리의 욕망을 하나님의 뜻보다 앞세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고통 앞에서도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탐욕과 불평과 통제욕과 우상숭배의 죗값을 모두 감당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과의 단절을 대신 경험하셨습니다. 우리가 누려야 할 하나님의 사랑과 의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모든 사람이 한 곳으로 간다고 말합니다.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지혜로운 사람도 어리석은 사람도 한 곳, 바로 죽음으로 갑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죽음에 들어가셔서 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에게 죽음은 모든 것을 빼앗는 마지막 결론이 아닙니다. 부활과 새 창조로 들어가는 문이 됩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만을 주시는 소식이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소식,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많은 돈이 아닙니다. 더 높은 지위도 안정된 미래도 아닙니다.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셨다는 그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이게 참된 부요입니다. 돈이 많아도 하나님을 잃으면 가난한 사람입니다. 가진 것이 많아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가진 사람은 부요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더 많은 것을 구하기 전에 이미 주신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가지지 못한 것만 바라보지 마시고 내가 아직 가지지 못한 저 집이 내 존재를 결정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역의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고 목장과 교회와 또 일터에서 여러분의 섬김이 모두 헛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공동체와 여러분을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러니 매일 한 가지씩이라도 감사의 제목을 기록해 보면 좋겠습니다. 거창한 것만 찾지 마시고 따뜻한 식사를 할 수 있었던 것, 그리고 무사히 하루를 마친 것, 또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었던 그 모든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상황이 완벽해서 드리는 반응이 아닙니다. 상황을 넘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믿음의 행동입니다. 둘째로, 욕망을 없애려고만 하지 말고 그 욕망의 방향을 바꾸어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인가를 원하면서 살아갑니다. 이것 욕망 자체를 없앨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스스로 질문을 해야 하죠. 무엇을 지금 나는 가장 원하고 있는가? 내가 이것을 얻지 못하면 행복하다고 할 수 없는 그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 나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직장인가? 배우자인가? 아니면 미래인가? 우리는 그것을 물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하나님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걸 주십시오라는 기도와 함께 또 하나 기도해야 될 것은 이것이 없어도 내 가장 큰 기쁨이 하나님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셋째로, 통제할 수 없는 미래를 하나님의 섭리에 맡겨야 합니다.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계획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지혜롭게 준비해야 합니다. 계획과 통제는 다릅니다. 계획은 하나님 앞에서 책임 있게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통제는 하나님께 내 계획대로 미래를 보장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잠언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해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미래가 계획대로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원했던 회사에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고 기대했던 관계가 끝날 수도 있습니다. 기도한 시기에 응답이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렸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한 장면만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전체 이야기를 보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누림을 훈련해야 합니다. 누리는 것은 많이 소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하나님과 함께 받는 것입니다.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에게 집중하고 쉬어야 할 때 죄책감에 사로잡히지 말고 쉬는 것입니다. 일의 결과만 보지 말고 일할 수 있는 능력에도 감사하는 것이지요. 사역의 숫자만 보지 말고 한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그 은혜를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은 기쁨을 죄악시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과 우정과 노동과 쉼을 감사함으로 받는 것은 세속적인 게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영화롭게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가진 것이 없는 것 또는 적은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받은 것을 많은 것을 받고도 누리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죠. 없는 것만 바라보느라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걱정하느라 오늘 주신 은혜를 놓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전도서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사람이 무엇이 좋은지 누가 알겠는가? 우리는 스스로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가장 좋은 것, 예수님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는 것입니다. 많이 가진 사람이 반드시 복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주어진 것을 누리는 사람, 그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미래를 완전히 아는 사람이 평안한 게 아니라 미래를 다스리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평안한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더 많이 가지는 것만을 인생의 목표로 삼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주어진 은혜를 바라보십시오. 욕망의 배회를 멈추고 오늘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감사함으로 받으십시오. 우리는 완전할 수 없지만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가지지 못한 것을 바라보지 않고 미래를 통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며 주님 안에서 참된 만족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